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으면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좋아요라고 누릅니다. 또 세계에 여행하는 그런 유튜버를 자주 봅니다. 축구 경기에서 명승부를 보여주는 팀은 실력과 체력을 겸비한 것은 물론이고 후반전에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전술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변화를 하프타임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전반에 상대팀의 전술과 선수들의 상태를 살핀 감독은 그 쉬는 15분의 짧은 하프타임에서 여러 가지 전술적인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작전을 선수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팀도 결과적으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극적으로 변하여 인생 후반전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게 된 것은 물론 모세의 전반기 40년은 에집트의 왕자로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전세에 의하면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으로서 구서 에티오피아를 정복한 어마어마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동족을 빨리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받는 그 기간이 하프타임이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은 1년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간으로 교회는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한 내용처럼 여름 성경학교 신앙 수련회, 옛날에는 또한 전교인 성령 수련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휴가가 있고 휴식이 있는 기간입니다. 지나온 전반전의 시간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다시 마음을 다잡고 힘차게 출발하는 하프타임, 이 시간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후반전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 이것은 같은 절기인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첫 열매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청소년 시절에는 부모들이 먹이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또 용돈도 주고 학비도 주고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직장인이 되어서 회사에 가서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해서 월급을 처음 받았습니다. 첫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은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죠. 용돈을 드리죠.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생활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 맥주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절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만나를 주시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주시면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면 물을 먹고 마라의 선물도 모세가 나무를 던지니까 단물이 되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그 소출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강야 생활은 하나님께 받아만 먹던 생활이었다고 하면은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보여주는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사회에 가서 자립을 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리고 또 용돈까지 주고 명절에는 또 좋은 선물도 주고 이러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어른이 되었어도 항상 받기만 하고 달라고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이제 내가 스스로 자립하였어.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신앙의 자급자족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성장, 성숙도 의미하지만 신앙의 자급자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강야 생활 동안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옷이 휘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땀 흘려 농사지어서 추수한 곡식을 자급자족하여 주님의 제단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할렐루야.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는 생활에서 감사하면서 드리고 대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생활로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맥주절은 우리의 신앙을 알아보는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작업하여 먹고 살 때에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알아보려고 하는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시험과 시련과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심 또 너도 알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 이렇게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물질 의지하기보다 세상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의 조현성 노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노회장님은 자기 자식들을 결혼을 할 때 반드시 두 가지 서약을 합니다. 첫째는 물론 자기 교회 출석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부산에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부모님께 온전한 11조 허락을 하고 약속을 하면 주례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요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딸도 은행에 근무하고 사위도 사업을 하는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부모님께 매달 온전한 11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회장님은요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 중에서는 제일 밥을 잘 사는 목사님입니다. 왜? 자제분들이 그렇게 아들도 며느리도 그렇게 매달 수입의 11조를 부모님께 온전히 드리니까 수입이 짭짭하죠. 그러니까
우리 노예에서는 아마 목사님 중에서는 제일 밥을 잘 사는 사람이고, 장로님 중에서는 아마 김덕승 장로님이라는 지금 부노회장 하시는 분이 제일 밥을 잘 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맥주절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주시기 위한 통로로 서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계속 축복해 주시는가, 가만히 보면 약삭 빠르고 이해타산적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계속 축복의 통로로 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 것을 알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계속 축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맥주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이 맥주절을 77절이다, 초실절이다, 오순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77절이라고 하면 6월절이 지난 후 7주제가 지난 날을 지킴을 말하는 것이고, 오순절이라고 하면 6월절이 50일째 되는 날에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어 거둔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이 강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 절기를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을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쭉 나오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라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노예된 생활에서 속박하여 주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민족들, 유리방하고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전 세계에 흩어 있는 그 백성들을 시오니즘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모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속국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하시고 속량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1945년 8월 15일 강복절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험악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가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장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국 기적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기적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현장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기적이 계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날 때, 그럴 수도 있지, 나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지, 나도 사과당할 수가 있지, 나도 암에 걸릴 수 있지, 이런 수용적인 믿음을 가질 때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면 안 돼, 나는 아프면 안 돼, 나는 고생하면 안 돼. 그 자기의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오하니까 주로 보면 가족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남편을 평생 원수라. 왜 남편이 함께 사는데, 왜 남편 때문에 자식을 낳았는데 왜 평생 원수로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원망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감사를 놓치니까 그 영혼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가만히 보면 내 감사가 부족할 때 결론이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내 감사가 부족하면 결론이 나는 시간이 더 늦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만히 보니까 12정탐꾼이 보고를 하죠. 그런데 12정탐꾼의 보고는 부정적이고 아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차라리 에집트에서 자기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원망을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명시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 강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강야에서 태어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앙적인 보고를 확실히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로서 아름답게 서임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협력하여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시험을 주신 것은요, 나를 낮추시고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비우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모세가 그랬고 모든 야곱이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일생을 보면은 그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40년 동안 생존 양들과 함께 생활하는 법을 그 미디안 강야에서 모세는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성품이 온유해졌습니다. 분노가 깎이고 뽀쩍한 그 성질이 깎여 나가고 잘났다고 자만하던 그 모든 교만이 깎여 나가는 과정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하시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사랑의, 여러분들의 가정도 자식들이 사랑의 나무잖아요. 가족들이 사랑의 나무인데 그 사랑의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죠. 오래 참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 물론 말에 야생마에 그친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붕을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하시다. 지붕을 덮는다. 지붕을 덮어야 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눈도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주고 여러 가지 더위도 막아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아니하면 사랑의 나무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미디안 강야의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 욥기 2장 10절에도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하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술로 번제하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니까 욥은 결론이 빨리 시련을 이겨내고 140세까지 더 오래, 그러니까 욥의 연세가 240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갑절에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매튜 헬리라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따라하시다. 감사는 더하기다. 곱하기도 있죠. 이삭이 농사 지으니까 그의 100배의 소출을 거뒀는데 그 100배라는 그 의미가 번배, 곱하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가만히 보면 더하기의 인생이 또 있는데, 교회 오니까 십자가 갖다 있으니까 어린아이 저거 더하기다. 학교에서 산수를 배웠잖아요. 더하기 표시죠. 더하기. 교회는 더하기입니다. 감사는 더하기입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더해지고 물질이 더해지고 사랑이 더해지고 건강이 더해지고 인간관계가 더해지고 믿음이 더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제각각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이 옵니다. 이번 경기도 화성에 배터리 공장에 큰 불이 났죠. 많은 외국 근로자들이 졸지에 죽었습니다. 제네시스 차량이 갑자기 역주행하여서 여러 명의 애매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김명년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는 아프리카 내전이 일어나는 그 전쟁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전쟁에 대한 것을 참 좋아하잖아요. 영웅에 대한 것도 좋아하고, 그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더글라스 메갈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죠? 제가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그 사람들 전쟁 가운데 얼마나 애매한 죽음을 많이 당합니까? 억울한 일을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당하죠.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고통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에게 와임이,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왜 이렇게 사고가, 왜 사랑하는 님이 먼저 가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고가, 그 불행이 그에게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더하면 하가 변하여 인생만사 뭐라고요? 시홍지마라고. 하가 변하여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보이고 그 참혹한 현실의 고통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억울한 것 같아도 미래를 바라보면 전망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10만 이상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기드온이 잘 싸워서 이겼겠습니까? 기드온은 그 본문에 보면 겁쟁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300이라는 작은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 10만, 30만, 300만을 이겨내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천교회 여러분들 속에 우리의 현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느냐? 내 속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리고 그럴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 기도원과 삼병용사처럼 승리할 줄로 확신합니다. 나는 내 생활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또 하나의 기적을 가져오고 감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면 눈이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멀리 있는 원시, 근시에서 원시로 변하죠. 이 연세가 들면 믿음이 자꾸만 너무 상대방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옆에 있는 사람의 약점이나 어떤 사람은 뭐 조금만 자기 눈에 거슬리면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완전하냐? 자기는 온전하냐? 자기는 허물이 없느냐? 자기 생각이 다 맞나? 근데 내 속으로 네가 하나님이가? 그런 사람한테 네가 하나님이가? 네가 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세상이 네가 창조했나?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주어진 현세일에서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긍정하는 믿음을 가지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눈물 나도 괜찮고 억울해도 괜찮고 밤에 잠을 못 자도 괜찮고 밥 못 먹어도 괜찮고 자존심 상해도 괜찮고 상처를 입어도 고통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죽을 병에 걸려도 오해를 받아도 따라하십시오. 그래 괜찮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죽었는데 나는 안 죽었잖아요. 나는 살아있잖아요. 나는 돌아갈 가정이 있잖아요. 나는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나는 일할 직장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족의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는 살아있잖아요. 다 없어졌지만 나는 아직도 건강하잖아요. 나는 가족이 있잖아요. 직장이 있잖아요. 사업이 있잖아요.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나라가 우리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자란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다시 말해서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 같은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각지 육체의 고통 그것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더욱더 감사를 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감사가 먼저 나오고 있는가? 불평이 먼저 나오고 있는가? 환경의 차이가 아닌 믿음의 차이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강야같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딤으로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먼저 나오고 감사를 더하여 더욱더 기적을 창출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